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구약의 4000년 동안 믿음의 순교자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허다한 증인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허다한 증인이다. 그 허다한 증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사람들은 살해됐고, 어떤 사람들은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지기도 하고, 갖가지 시련과 고난 속에서 다 죽었는데, 그들은 다 뭘 바라보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이 부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무덤을 열고 부활했다. 그 무덤이 열린 것이 뭐냐? 지옥의 문이 열렸다는 것. 부활은 지옥의 문이 열리고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벨서부터 에녹부터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것뿐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했는데 그들을 다 내가 말하려면 시간이 없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에 피하기도 하며 연약 감정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패주시켰다. 그런 사람들을,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알죠. 그래서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 예, 구약의 4000년 동안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똑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누가 낳았느냐? 여자들이 그랬어요. 여자들이. 여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돌려받기도 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허다한 증인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증인들이 아니에요. 구약의 4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의 증인들이다.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우리의 조상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돌려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잖아요. 그 중심에는 6천년의 중심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4천년 동안이나 기원 후 2천년 동안이나 도합 6천년 동안의 중심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을 통해서만이 부활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만났던 멜기세덱, 그 예수란 얘기예요. 지금 육신육보 쓸 땐 예수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이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난 누굴 바라보고 사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뭘 바라보고 사나? 돈을 바라보고 사나? 명예를 바라보고 사나? 육신적인 평안함을 바라보고 사나? 누가 나한테 이익이 되나? 그걸 바라보고 사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니. 주님 따라가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따라가는 길은 적당한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요.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어느 시대에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이기고 살았나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을 안 읽고 나서 성경을 읽어도 이제는 성령 받고 눈이 열려서 읽어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입다라는 사람은 창녀의 몸에서 났잖아요. 그런데도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는 데 일조를 했다. 기도원을 봐라. 삼손을 봐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는 엄청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시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구약의 4천년 동안 또 앞으로 2천년 동안 선사 끝날까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 그들을 성령으로 완성시켜서, 이 말입니다. 완성시켜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부활시켜야 될 막중한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다운 사람, 라오디케아에 대해서도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 내가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얼마나 엄청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앉으신 보좌, 그 옆자리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편안히 그 길을 가겠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잘 들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져라. 내가 제 십자가를 주님께 전가한다고 해서 주님이 져주시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이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해라. 죄가 없으신 분이 나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당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는 징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책망받을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고 매질하시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아버지가 매질하시고 징계하십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인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징계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징계받을 때 난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할까?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라오디케아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징계가 시련이 뭐냐?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그렇죠? 그게 주께서 두드리는 음성이에요.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어디? 육신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와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약속이시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징계받을 때 나는 왜 이럴까? 그게 아니라니. 욥이 엄청난 몇천 마리의 낙타, 몇천 마리 양떼, 몇백 마리의 소떼, 열남, 십남매 일시에 다 잃었는데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이 징계를 받았을 때 머리를 깎고 옷을 찢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 모습이 징계받는 하나님의 종의 참된 모습이다. 거울로 보여줘야죠. 나는 어떤가.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짐승과 똑같아서 남이 그 탈취하고 도적질하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관여 안 하세요. 다만 누구만 하나님의 종만 관여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그 말을 깨달아야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걸 어떡하겠어요. 어렸을 때는 안 보이더라도 성장하면 보여야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니.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갓난아기라면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주인이에요.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는 어린아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어린아이는 천국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를 돌보신다.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그랬죠.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신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뿐이지만은 아들들, 양자. 그래서 아버지라 부른다. 그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들들이 하나인가 아닌가. 구약의 4,000년 동안에 믿음의 선진들이 신약의 2,000년 동안 여자들은 그대로 받아서 출산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담에게 배필은 여자다. 남자에게 배필은 여자다. 왜? 넘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게 여자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사라가 없이는 넘어졌지요. 사라가 있으니까 징계받을 때 어디에서? 이집트까지 갔다 10년 걸렸잖아요. 이집트까지 갔다 오는 과정을 잘 눈여겨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유일하게 세 여자가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을 지탱해 준 것은
사라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완성됐느냐? 완성되기 받침이 누구냐? 배필이 누구냐? 사라라.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집과 재산은 조상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은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로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표현해. 친아들이란 말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제게의 이름이 기록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너는 독특한 보물이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보물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얻어터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욕을 먹을지언정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나는 독특한 보물이다. 인정하신다면 됐잖아요. 사람들은 뭘 보고 인정합니까? 표면적인 사람을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 내 이름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 그러니까 성령받아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받아 완성되면 하늘 아래 어떤 것도 너를 타치하지 못해. 내 사명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본으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마귀가 달라들어가지고 경제적인 문제 가져와서 시험을 하고 뭘로 물리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종교적인 문제를 가져와서 시험을 해도 물리치고 정치적인 문제를 가져와서 시험을 해도 물리치고 그게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바라본다면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조금만 나 자신이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 종교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내가 소외됐다. 그런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사람, 어리석은 자연인이 하는 행동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거늘 영들이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이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는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훈련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생명책에 기록된 사도들과 제자들을 밤낮 없이
3년 동안을 왜 훈련하셨나? 훈련시키셨나? 나타나잖아요. 경건의 훈련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훈련자들에게는 화평의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령 받으니까 책망받고 훈련받아서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그때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쩔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다. 누가 쩔뚝발이요? 야곱이 쩔뚝발이잖아요.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우묵한 것을 차여가지고 위골됐다,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쩔룩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야곱이 쩔뚝거렸다고 자기 아버지 집에 가는 길에서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 보신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가까움을 피부로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얼마 안 남았다. 기껏해야 10년, 20년 안팎에 안 남았어.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항상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어떤 시련을 당했나? 선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나? 우리가 성경 읽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선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그들이 쉽게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럼 나를 보라는,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의 선지자들은 나에게 본복이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거울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계신 그 말씀이 간절히 나한테는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손에서 거울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내 모습이 무엇이 삐뚤어졌나? 무엇이 잘못됐나?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준 예복에 흠과 점이 묻었나? 날마다 말씀에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준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